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가거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가거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앉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부터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가 여름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예배 자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나누곤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예배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배자리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세임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영적인 기쁨이 늘 언제나 우리 삶에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출애굽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이로워하며 그들 안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직 응답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 절망과 좌절 속에 모세도 실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5번 6번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역사인 것 같지만 좋지 않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에 아직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기근과 지진, 또 열대야, 폭염,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 절망 중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가 몸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의 능력을 허락하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께서 축복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루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보여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인 택함받아 하나님의 성도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남양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여주가 시작되었고 따지고 보면 3박 4일 동안인데 목사는 벌써 목요일부터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름에다가 폭염에다가 장마에다가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시고
꼭 예배를 드리되 가급적이면 주중에 연휴 다 마치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늘 때로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때 45명 이상, 그러니까 다른 주일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3부 예배가 작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고 계셔요.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어떠한 권사님 뒤를 쳐다보시던데 우리가 인사 한번 나눠야죠.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아멘. 이 기쁨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삶 안에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 가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건강히 원하시면 아멘, 부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내려놓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저 주님 안에 사는 게 즐겁고 기뻐서 벌써 주일이야가 아니라 주일이 언제 다가오는 거야? 주일을 기다리다가 그냥 안 되겠어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박수를 진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셨어 오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둘째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그러므로 늘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야, 바로 앞에 나가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가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가 그걸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돌아오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하고 모세도 실망하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기도 제목이 생겨, 역경이 또 생기는 거야, 고난 중에 고난이 생기는 거야. 이럴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러므로 22절 23절 말씀을,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읽는 마음으로 함께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모든 게 끝장인 것 같아요. 절망 같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학령에 대한 변화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첩되어서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야기하고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고백하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와 애굽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손, 심판하는 손, 징계하는 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랑하는 손, 구원의 손, 치료하는 손, 새롭게 하는 능력,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축복하는 은혜를 더하는 강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2절 가운데 모세에게 또 이르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 야훼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리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6,400회 7,000회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 하나님의 송구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첫째는 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셋째로 나는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능히 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 하나님 더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로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늘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가운데는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6장 5절 가운데는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리라. 출애굽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따라하십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왜 붙잡고 때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하신 그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개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네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잘 되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물질을 받는 것도 새로운 구원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도 새로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생명도 구원하게 하시고 환경도 구원하게 하시고 인생도 구원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재물 얻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과 경영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당당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대로 드리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자녀인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오늘 역경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키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경 때문에 자정을 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아멘. 이 시대와 세대 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능력을 선포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죠?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신명기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찡해요. 찡해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왜 좌절하고 있지? 낙담하고 있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가이드의 인도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인터넷 떠들고 내가 너 한 번 또 와봤다고,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고 가이드가 인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 가면 안 돼요. 이리 가야 돼요. 그 식당은 맛이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맛이 없어요. 예. 거기 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어. 여러분, 때로 꽝이야, 꽝. 예? 가이드는 전문인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고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더라도 더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멘,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지금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나는 그 길을 따르리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가리라. 어제 오남 2지역 지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언급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이름이 순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예배 드리다 말고 같이 간증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함자는 순례네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은 순례자예요. 그리고 지역 예배 드리다 말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60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포대교구에서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그 칼바람 다 맞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셨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인천에 또 부평으로 이사를 가셨네. 그렇게 하고 있다 또 한 지점을 찍고 난 다음 남양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분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돌아온 길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길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은 하늘의 상급과 축복인데 기업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역사하셨어요. 네 번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업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 네 가지 말씀을 이루는 완성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430년 종살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내가 내 백성이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 40년을 보낼 때도, 할렐루야.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별로 나누게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걸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절망 중에도 오늘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 7번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내일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좋아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목회를 끌고 가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적용하고 구원하시며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4가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가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아멘.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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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그러므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늘 믿음과 소망 중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기업으로 상급과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남양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안에 우리 환경의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루어져야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 또 전진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